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뽑히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치단체, 어떤 지혜나 철학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뽑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전에 생겼던 문제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종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은 믿지 않는 주인을 둔 믿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9절은 믿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가 바울의 가훈, 한 가정의 어떤 가훈이 있죠. 그 가훈표인데 이 바울의 가훈표가 당대 그레코 로만 세계 가훈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대 그레코 로만의 가훈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종,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 해야 될 의무만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됐죠.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가부장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지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훈표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리고 종뿐만 아니라 상전에게도 똑같이 동등한 상호 복종과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대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늘 그렇고 그런 말 같지만은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충격적이었단 말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또 하나는 고대 가훈표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관계에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복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따라야 되는, 마음이 원치 않아도 상대방의 말에 따라야 되는 그런 가훈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복종이어야 된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주신 말씀이든 아니면 상전에게 주신 말씀이든 요점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왕이든 맨 말단의 병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똑같이 동등한 한 인격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듯이 노예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대 세계 혁명적인 선언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성실한 것이 아니죠. 간혹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선거 전에 열심히 하셔요. 근데 일단 딱 임직을 받고 나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것이죠. 동기가 임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종들에 대한 주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종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아 놓고 일했다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본 사람은 딱 보면요, 이게 일을 한 것처럼 꾸며놓은 것인지 진짜로 한지 알거든요. 수많은 종들을 부려본 주인이 딱 보면 알죠. 그런데 종들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래,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을 속였다고 좋아하죠.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나서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제 지휘관은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한 사람입니다. 부인도 한국 사람이고요. 근데 한국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국군은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첫째, 게으르다. 우리말로 땡땡이를 잘 친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도 형식적으로 눈가림만 해놓고 진짜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하라고 시키면은 항상 부하에게 알아서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했다 그런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군수물자를 빼서 잘 팔아먹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보기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 우리가 성실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 마음에 가져야 할 마음은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마음입니다.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각주입니다.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이 단어는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의 전 인격, 자기의 온 마음과 혼을 쏟아서 일을 하는 것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섬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그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이라 말할 때 카르디아는 우리의 온 존재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신앙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장인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인들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자신의 전인격, 자기의 마음과 혼을, 말 그대로 혼을 불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불어넣습니까? 자기의 모든 혼을 다 쥐어짜서 그 작품 속에 넣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작품이 나오면 가차없이 깨뜨립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작품은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누구도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과 혼을 담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그 분야의 장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 영적인 장인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인요. 성령의 손길로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작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이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작품다운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인이 빚은 작품처럼, 아니 장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바로 그 삶,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기쁜 마음입니다.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 군대 생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저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좋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참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사를 그냥 쓸고 닦았습니다. 막사가 좀 커요. 다른 사람 방까지야 청소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화장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물론 장갑은 꼈지만은 구석구석 반짝반짝 광이 나게 닦았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그때는 어느 날 지휘관이 오더니 장군이 검열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열 준비를 하는데 보통 검열 준비를 선임 병장들이 하는데 그것을 상병인 저에게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새롭게 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닦기만 했을 따름이에요. 왜요? 이미 다 돼 있거든요. 장군이 제 방에 오더니 다 쓸고 닦고 검사를 했습니다. 먼지 하나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 부관에게 옆에 있는 굉장히 큰 이 옷장이 있습니다.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몇 번 밀어야 되는데 그걸 치우라고 하니까 190m면 거구의 흑인이 탁 들더니 번쩍 들어서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미군들하고는 힘으로 싸우면 안 되고 머리로 싸워야 되는구나. 저하고 같이 입대했던 동기들 중에 어떤 동기는 키 180cm의 태권도 4단 유단자였는데 모욕하는 말을 참지 못하고 대기업을 신청했는데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잘 싸우는 것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번쩍 이 락카를 들어서 옮겼는데 밑에를 닦았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검사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쓸고 닦는 것이 좋은 거죠. 쓸고 닦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해서 쓸고 닦는 게 행복한 거죠. 그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are a general soldier.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나중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 지휘관이 진급을 하고 싶도 진급을 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 달 진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휘관요, 한국군을 좋아하지 않는, 경멸하는 그 지휘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내가 같이 좋은 군인들도 있다. 진짜 군인들도 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건 제가 기대했던 선물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어진 선물이었죠. 저에게 소중한 건 민족적인 자존심이었어요. 한국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상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쁘게 섬기고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담아서 섬기고 그리고 성실하게 섬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마음, 바로 그 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고 이 마음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노래방에 갔던 한 여인이 관련 전화를 받기 위해서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상구라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 거죠. 문을 나간 것이죠. 그런데 비상구 계단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공이었던 거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민들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었다면 그 업자가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느냐, 그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담아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담아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청소를 하는 것이든 밥을 하는 것이든 빨래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배달을 하는 것이든 그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너가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하듯이 했다면 그것은 위대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직업,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삶에 대해서 혹은 자신과 관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소명과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청소를 해도 이전과 다른 거죠. 이전까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만 좋게 눈가림하는 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마음과 혼을 담아서 일합니다. 이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마음이 내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 종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이 종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은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른 은혜 마시고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셨던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에게 9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은 종들에게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협은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에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에 근거한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위협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자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요? 위대한 주인이 자기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인들 또한 종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이 행하라고, 종들을 대할 때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당대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세상을 내가 통치하는, 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한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셨던